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용서하시는 왕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을 보니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은 7번까지 할 것을 염두에 두고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를 하면 정말 용서의 정신을 충분히 보여준 것, 정말 최선을 다해 용서해 준 것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봐도 한 번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해준 거죠. 2번만 용서해도 정말 착한 사람이죠. 3번 용서하면 사실 바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용서의 정신입니까? 정말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볼 때 칭찬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베드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버해서 얘기한 것 같기까지 한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을 보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다. 여러분, 지금 암산으로 잘 되지 않는 숫자죠. 즉 이것은 참된 제자는 수를 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비로소 이 용서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세상 사람들은 3번이나 용서하면 엄청 많이 용서한 거지만 나는 7번을 용서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는 승승을 목표로 삼는 거죠. 예수님을 목표로 그것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론 어렵고도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에 대한 비유, 천국의 주인의 마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것은 왕과 종에 대한 빚진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빚진 종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에 대해서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이 왕 앞에 나와왔습니다. 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준에선 이게 잘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일반인 노동자의 한 20년분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급으로 굳이 치면 시간당 15,000원 정도를 치게 된다면 한 달란트는 약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자,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려 6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인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양의 돈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걸 과장되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마치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처럼 그렇게 큰 죄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결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오늘 이 종을 보니까 이 종은 자신의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갚을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종이 그렇다면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그 죄를 눈감아주고 주인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외에는 절대 이 종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종은 그런 주인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그렇게 물론 많은 돈이지만 만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참지 않고 29절을 보니까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라고 이렇게 엎드려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뜻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도 그를 빚을 갚도록 오게 갇히게 했습니다. 32절을 보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몫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신 그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르죠. 야, 너 뭐니? 네가 정말 내게 빌었을 때 내가 네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었는데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세상을 사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알았다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라라는 것이죠. 그 죄악을 용서받았다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정말 그 십자가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 참았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용서받은 자라면 너희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서함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이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천국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세상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은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고
정말 이 땅의 권세로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것이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아니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아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